오늘은 또 특별한 주간, 이번 주간은 다음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고난 주간에 맞는 설교를 제가 함께 준비했으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예수님의 고난 주간 끝까지 사랑하셨다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보이는 사람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 주간에 했던 가장 큰 어떤 면에서는 감동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사실은 고난 주간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예수님의 하루하루 일정을 많이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도 동참해서 예수님처럼 한 주를 한번 살아보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6월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유다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그 시간에 마지막 주에 6월절 전날 날짜로 치면 우리 날짜로 보면 수요일 정도 돼요. 수요일 정도에 예수님이 했던 것은 제자들의 발을 다 저녁 시간을 초대해서 6월절 만찬을 준비했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수건을 가져다가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한 발 한 발마다 다 닦아주신 모습을 예수님은 하셨고 그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입니다. 여기 말씀의 1절에 나왔지만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을 때, 그의 삶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는 그가 했던 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떠날 때를 아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떠날 때를 아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말에 우리 떠나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떠나야 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창조주였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 강서 교회 제자들과도 떠나고 남편과 아내도 다 떠나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과도 떠나야 돼요. 와, 마음이 저는 떠날 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슬퍼요. 사실은 대단히 두렵고 대단히 걱정이 되고 떠날 걸 알자마자 슬픔이 막 몰려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나서 그의 영적인 시간에 가장 너무너무 아까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냐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제자들한테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대해서 한번 일정을 요약해 봤습니다. 우리 또 김민호 형제가 저한테 챗 GPT를 한번 써보라 그래서 제가 한번 챗 GPT를 사용해 봤습니다. 잘 주시던데요? 예수님의 고난 주간 일정을 요약해 주세요. 그랬더니 쫙 요약해 주고 뭐 업데이트 해 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용은 좀 정보가 러프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말씀 다 찾아보면서. 자, 예수님이 고난 주간일 때 그 전주의 주일은 종려 주일이라고 보여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장했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종려 나뭇가지를 막 내려놓고 다윗의 자손이 환영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첫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 십자가에 될 걸 예수님이 아셨는데 그 전주의 사람들은 되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전주 주일은 너무 환영하고 막 나귀에 걸어가는 길에 자기 겉옷을 벌어들 정도로 종려가면 가지를 다 내려놓을 정도로 환영해 줍니다. 근데 이 환영은 불과 5일 후에 죽여라라고 다시 한번 비난과 함성으로 바뀝니다. 참 이 간격이 너무 반대적인 간격이잖아요. 너무 심할 정도의 간격입니다. 월요일 날은 알아봤더니 이제 성전 정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 다 보내고 예수님 선언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요일 날은 마지막 논쟁과 종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설교도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가 어쩌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또 그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하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수요일 날은 지금 얘기하는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오고 6월절 음식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 계획이 드러나는 성경에 기록한 장면이다. 그를 넘겨주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자들이 발을 닦을 때 저는 아니지요라고 또 마지막 안차도 저는 아니지요라고 다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느낄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엔 이미 유다의 배신을 알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발을 닦았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지 저는 상상이 좀 되지 않습니다. 목요일 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 끝나자마자 겟세마네 기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 우리가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성찬을 합니다. 잔을 들고 또 빵을 들고 잔에는 예수님의 피라고 또 빵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기념하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기념하지요. 네. 무슨 뜻이? 예예예. 네네네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날짜로 정확하게 특정지 약간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일정 중에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연결되는 성찬의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 시간은 이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요일 날 밤을 거의 샌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채찍도 맞고 많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또 많은 수모를 당한 다음에 다 이루었다. 요일이 달라요? 네, 다음 요일 좀 넘겨주세요. 영호 형제님 다음 요일 좀 넘겨주세요. 네, 네 맞아요. 금요일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토요일 날에는 무덤의 침묵의 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지키는 장면이고 토요일 날은 사실 안식일인데 아무 일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4월 20일 부활절 부활의 아침 날짜로 우리 지금 날짜로 치면 4월 20일로 하면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으로 부활절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절을 가기 전에 일주일 약 한 일주일간의 짤막짤막한 사건과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요약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일정을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 일정이 얼마나 바빴는지 또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는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서도 매주 드리는 성찬이 바로 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의 고난 주간의 시간은 어쩌면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심한 고난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 교차되는 시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정은 큰 사건 위주로 기록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가장 기억나는 큰 사건을 기억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는 아주 특히 십자가를 지는 여정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히 촘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제자들에게 가장 강하고 크고 깊고 충격이 되는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은 현재 우리랑도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아주 큰 의미의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주를 한번 그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같이 따라가 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은 군중과 설교로 시간을 보내는 것 대신에 오히려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인류를 구원하는 미션, 아주 큰 위대한 사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모든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기적을 한 것이 아니라 기적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난 어떻게 할까? 만약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제 개인적인 성품으로는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친 마음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반복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 3년 동안 비유의 비유를 설명해서도 다 했지만 아직 믿음이 채 완성되지 않은 제자들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었고, 또 마지막에 정말 자신을 배신하고 팔았던 유다를 보면서 그의 발을 닦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배신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의 마음을 설득하기보다는 묵묵히 그는 하나님의 여정을, 하나님이 준 이사야 53장의 여정을 그는 걸어갑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오늘 시간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물어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냐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묵상하는 건 우리한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 걱정, 불안, 우울,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최후의 시간에, 가장 큰 고난에, 가장 큰 배신에, 가장 큰 좌절과 가장 큰 실망감이 있을 때 그는 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제 마음을 넣기로 했어요. 어느 한 주는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물론 능력이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일정을 묵상하고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자꾸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강서교회 제자들은,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고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전복원 자매가 나눴지만 1년 전 우리는 이 대경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되게 어려운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통장은 없어졌고 대경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되게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1년 동안 설교하고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불타고 무너진 성벽밖에는 없었던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강서교회 제자들이 인내했다라는 것이에요. 뭐 보이지 않았어요. 뭐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인내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함께 누구를 탓하기보다, 누구에게 화를 내기보다, 쓴마음을 갖기보다 우리는 참 조심스럽게 참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은 언제일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올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등포 예배당에서 교회 학교에서 팀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은 이 예배 자체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뭔가를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하고, 저기 파벽돌을 용준형제 다 깨고 저기 깨끗해졌다고 너무 기뻐하고, 또 페인트칠을 우리 민호 형제가 해서 너무 기뻐하고, 또 여기는 하나하나 쓰레기를 형제들이 나르고 자매들이 청소하고 다 닦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느낌이 들었는지. 그 다음날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청소하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막 3, 4, 5 다 찾고, 이 영등포 교회 대경필 7층에 지난 20년 동안 닦지 않았던 부분을 닦아보았습니다. 와, 저희가 또 알지 못했지만 여기 최창자리 하얀 창살이 있는 걸 다 꺼내봤습니다. 특히 본준 형제가 집에서 그라인더를 가져와갖고 끊어지지 않는 부분을 다 끊어서 마치 사슬을 끈듯이 우리는 끊어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또 마지막 가기 전에 소파를 또 우리 민주자매가 당근으로 3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또 소파를 또 딱 현욱 형제의 차에 앞좌석을 꽉 채워서 그냥 겨우 달아서 데려서 와서 현욱 형제 이 만족한 표정 보셨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본다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다의 발도 닦아줬지만 베드로의 발도 닦아줬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는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기는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러 갈 때까지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첫사랑도 되게 중요해요. 아멘. 하지만 우리에게 끝사랑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문제가 다 해결되든지 아니든지, 우리 관계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 없든지, 우리 교회 내 문제가 다 사라지든지 아니든지, 이 건물이 완성될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을,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서로 사랑하기를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야말로 인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 또한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걱정이 올 수도 있고 배신감이 올 수도 있고 좌절감이 올 수도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기로, 끝까지 사랑했던 마지막의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이라도 우리가 모르는 부활이 기다릴 것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지고 난 다음에 행동을 먼저 하셨어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을 이해하겠느냐라고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맞다고, 난 사실 그렇다고.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라입니다. 아멘. 이 사진은 우리 이강희 전 장로님께서 한국에 왔을 때 모든 전임들에게 줬던 선물이었어요.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는 게 예수님이고요. 손을 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또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장면, 제자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 직급이 높지 않은 종의 일이었고요. 발을 닦아주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로 또는 비천한 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발을, 샌들을 거의 신고 있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이 되게 많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각 개인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개인적으로 느껴진 장면이 언제일까라고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손과 제자들의 발이 닿는 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발은 어떤 부분입니까? 얼굴과 다릅니다. 우리는 얼굴로 서로 인사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얼굴로 뺨에 키스도 합니다. 하지만 발로 인사하는 그룹은 없습니다. 발은 우리가 잘 숨깁니다. 발엔 땀이 차고 발에는 냄새가 나기 쉽고 발에는 더럽다라는 느낌이 우리한테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발이 하중을 많이 받고 발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마지막 식사하기 전에 했던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우리 각자 개인적인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부활하셔서 심판하러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뭐 할 것 같으세요? 재림한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한테 하실 게 뭘 것 같아요? 정말 난해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서, 재림한 예수님 만나서 우리 심판하실 것 같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일단 만나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만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심판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하신다니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 오셔서 너 정말 믿음이 적었구나라고 질책받을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 어제 왜 죄졌어? 지난주에 왜 교회에서 그따구로 행동했어? 라고 예수님이 말할 것 같으세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것보다 안아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완전치 않지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잘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넘어질 수도 있고 거친 발처럼 때 묻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한 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가 마지막에 한 것은, 개인적으로 한 것은 각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아주 단순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닦아줬으니 너희도 서로 좀 닦아주라고. 제자들이 그 전만 해도 어떤 복음서에는 누가 위대하냐고 막 어디에 앉을 거냐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반대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성공하고 잘나고 멋질 때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못나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성공해도 물론 같이 하겠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더 많은 건 뭐냐면 뭘 못했을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가 깊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예수님 의로와서 자기 의로에 빠져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가갑니다. 저는 강서와 제주교회 제자들과 섬기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를 존경합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전우회가 있다는 것도 저는 느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을 인도하면서 여러분의 단점과 죄성도 저는 직면하게 됩니다. 원튼 원치 않든 저는 직면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믿음과 인내보다 뭔가 이렇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약점이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 특히 인도자에 대한 마음이 커질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요, 강서교회 목사로서 또 제주 가정교회 섬기는 인도자로서 저는 이러한 단점을 좀 더 자주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죄를 보고 또 여러분의 어떤 성품, 거친 성품을 보는 게 저로 하여금 또 거친 말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저는 기억해 봅니다. 왕시가 예수님이 왕식의 발을 씻어 두었듯이 왕식이도 이제 형제 자매들의 발을 좀 씻어야 되지 않겠니? 발은 예쁜 부분이 아니란다. 발은 아름다운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씻어 주었잖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잖아. 내가 십자가를 졌잖아. 내가 사랑해 줬잖아. 끝까지 사랑해 줬잖아. 그렇다면 이제 왕식이 너도 가서 발을 닦아준 사람의 마음을 갖고 깨끗한 발로 누군가의 발을 닦아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나는 누구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약점이 드러나면, 제자들의 죄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 강서교회가 이번 주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예배당도 많이 부활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청소도 끝나고 마지막 몇 개의 소소한 공사, 작은 공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강서교회가, 제주 가정교회가 정말 부활하길 바랍니다. 그냥 명목상의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영이 오길 바래요. 교회도 새롭지 않고 뭔가 새롭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청소를 하면서 이 여기 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하는 시간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뭔가 새로운 영이 강서교회에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는 이런 경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필근 가족이 양천 마라톤에 참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슬림한 현욱 형제 보십시오. 현욱 형제가 아내 혜영의 도움으로 역대급으로 슬림한 몸으로 21km를 다 뛰어서 저를 질러가서 2시간 한 6분 7분에 엄청난 기록을 세워서 되게 빨리 왔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그 정필근 형제가 왔을 때 양천 마라톤 온다고 했는데 거기 종이하고 지은이까지 같이 와서 아침 7시부터 와서 우리가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아내가 우리가 러닝하는 동안 시간이 한 2시간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이 종이랑 지은이랑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지은이를 프리튼 캠프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튼 캠프 그 캠프장이 어떤지 카톡으로 좀 남겨뒀어요. 제가 이 시간에 좋은 건 뭐냐면 저는 폭망했습니다. 마라톤 때 잠을 잘 못 자서 많이 못 뛰었고요. 되게 나중에 비참하게 거의 걷다시피 쥐가 나서 너무 겸손하게 고난 주간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제가 끝나고 보니까 좋은 건 뭐냐면 어느 저점이든 어느 시간이든 어떤 방법이든 누구라도 초대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말에는 교회 안의 제자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뭔가 필요한 것이 보인다면 서로 티내지 않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티내면 부담스러워하니까 티 안 나고 격려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다들 아이 성향이 좀 있잖아요. 두 번째, 교회를 떠난 사람 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라도 초대하길 바래요. 저는 이제 강서와 제주 가족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이웃 초대의 날을 좀 정해서 뭔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식도 만들고 다른 교회, 뭐 분당교회나 다른 교회 제자들도 좀 초대해보고 캠퍼스도 초대해보고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부모님도 초대해서 올해 또 6월달에 작년병사도 있는데 뭔가 행사를 할 때마다 누구라도 초대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주간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씻겨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강서교회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교회로 인식되어지면 알려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설교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고난주간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글패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여정을 우리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라. 우리가 씻겨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초대하거나 그들에게 조용히 실천하기를 결정하기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